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이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이 없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1년 농사를 하는데 씨를 뿌린다고 금방 얻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에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음식이 금방 불에서 끓는다고 금방 그 음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끓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때에 그 음식에 깊은 맛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 기다림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히 이 하박국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본래 여기에 이 성루는 이 선지자가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루는 파수꾼이 파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성곽에서도 가장 최전방 마지막 끝자락 지점이 바로 이 성루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성루에 올라갔는데 그가 왜 올라갔는가? 2절 중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지금 그곳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하박국이 왜 이 선지자가 성루 끝자락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곳에서 그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이 유다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범죄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섬기고 그것을 끊지 못했어요. 온갖 이 죄악이 관연한 이런 상황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포면보라도 탁 사납고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포악스럽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점령지를 점령하면은 그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그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하필이면은 표범같이 날카롭고 포악한 그 갈대아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무슨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하박국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다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그러하신가
그 사실에 대한 확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파수꾼이 올라가는 그 성루에 올라간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과연 하나님의 그 진심이 어떠하신가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너무나 참 답답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을 끌어안고 이 하박국이 성루 마지막 끝자락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언제 자신에게 응답하실지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힘들고 참 복잡하고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과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그 위치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본연의 위치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본연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은 죽음이 왔을 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뭐 어떤 재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음이 가장 인간에게는 무서운 것이고 공포스러운 것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참 엄청난 참 고통과 이 절망 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 218개국이라 그래요. 218개국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감염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유엔 통계 국가라고 올라와 있는 그 나라 이런 가운데 218개국이 전부 지금 코로나에 지금 다 감염되졌어요. 2,840 400 몇십 명이 그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 환자 수가 그래요. 그렇게 다 감염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만 91만 명이라 그래요. 91만 명.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355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전쟁통에 죽은 뭐 그걸 빼놓고는 이렇게 수백 명이 뭐 1년도 안 되는 어간에 6, 7개월 만에 죽은 예가 없어요. 17세기 때에 중반대에 저 유럽에 흑사병이 이렇게 감염됐잖아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4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전염이 되어졌는데 유럽 인구 3분의 1 그 숫자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다음 영국 런던 인구의 60%가 되는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중세 1000년의 역사가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기존 질서가 다 지금 붕괴되어지고 혼란스러워서 뭐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일상시대가 돌아왔다. 절대로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고 연약한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장사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가장 인간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필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왜 이런 죽음 앞에서의 이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직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즐거울 쪽보다도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아무리 개발되어져 갖고 그야말로 최첨단을 달려가는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보십시오.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니까 그 바벨탑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의 구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인간 세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구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구음이 다 이렇게 갈래갈래 이렇게 흩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그 시대의 인간의 문명을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높은 대를 쌓고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존재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든 가치를 한순간 다 무너뜨려버려요. 중세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흑사병을 동원해가지고 중세 교회 천년 역사를 다 그냥 붕괴시켜버렸어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중세시대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갖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 시대에 천하 만민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냐? 너 인간들은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메시지.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박국이 성령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로서의 가져야 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할꼬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위치, 그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본래의 영적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본래의 영적 위치로 회복하는 것만이, 돌아가는 것만이, 그 위치를 지키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저 포악스러운 갈대아 산을 통해서 꼭 그렇게 심한 하셔야 되겠느냐고 막 처음에는 따지고 물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가 성대 그 망루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2절, 3절 내용이에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아니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이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그렇게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신앙생활에 참 정말 중요한 소송건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이 시대에 이 크나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응답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이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아침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